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읽고 또 참고를 많이 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문학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못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철로 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떠나며 겪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의 여정 중 겪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려움 중 크리스천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입고 있는 수놓은 겉옷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놓은 겉옷이란 새로 부여받은 옷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은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생각할 때 늘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철로 역정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지요. 그렇기에 성도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삶의 문제와 다양한 이유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로써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갔고 백성들은 삶의 위기와 다양한 문제로 고통 중에 신음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셔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에스겔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깊고 넓은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너무나 오래되어서 말라버리고 푸석푸석한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어디에보다도 어둡고 음침합니다. 마른 뼈들 사이 그 어디에도 생명과 희망과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과 회복에 앞서서 이런 어둡고 음침한 마른 뼈의 환상을,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첫 번째로 회복의 시작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흥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앞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른 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골짜기 가득 부석부석한 마른 뼈들로 메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전하시려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과 영적인 상황이 죽은 것도 모자라 오래되어 앙상한 마른 뼈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죄로 이방 민족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디에도 생명과 희망은 없습니다. 즉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음침한 그런 마른 뼈 골짜기를 거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본문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사실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상식일 것입니다. 마른 뼈는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사이에 남은 것은 어둠과 음침함과 고통과 좌절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른 뼈와도 같은 삶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질적 만족과 풍요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의 뒤편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사회 문제와 저마다 삶의 이유로 이 풍요 속에서 오히려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순 속에,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삶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고 황량해집니다. 깊은 골짜기 푸석푸석한 마른 뼈들이 넘치는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생기 없고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른 뼈들조차 생명을 주시고 살리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의 시작은 마른 뼈와 같은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셨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와 다양한 삶의 문제로 세상은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이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마른 뼈를 살려보고자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의지해 봅니다.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어서 이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보려고 힘씁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뚜렷한 희망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점점 더 마른 뼈들만 쌓일 뿐입니다.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늘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경계하면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연약함을 온전히 살리시고 회복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이 가장 어렵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존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바울은 자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알았던 모든 지식, 세상의 지혜, 가치관, 물질들을 배설물과 같고 자신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며 생명 없이 죽은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다양한 문제와 이유로 마른 뼈와 같은 고난과 절망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교만하여 구원자가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사도 바울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가정과 자녀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 한 쌍을 통해 전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꼴짝이 가득한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여기서 생기는
생기라는 단어는 원어 루아흐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루아흐는 흔히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루아흐, 곧 생명,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어와 말씀을 통해 마른 뼈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루아흐, 곧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 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루하흐, 곧 바람과 같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 들어갈 때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맞춰진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러 넣었더니 죽었던 마른 뼈들이 온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마른 뼈 무더기와 같은 인생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어온 그 말씀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 곧 생명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죽어가는 마른 뼈를 살리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돈에서 생명을 찾고 인간의 명성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물질과 자기 유익과 만족에서 생명이 불어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생명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돌이 떡이 되도록 빌고 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 자랑과 자기 유익과 만족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 그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 그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다시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 신앙이 회복될 지금이 교회와 성도가 가장 건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없어 죽은 것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 붙잡고 의지합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생명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어와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암울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전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마른 뼈를 살리시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그들은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군대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입니다. 군대는 명령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움직여야만 합니다. 즉 세상에 가득한 거짓과 불의에 맞서 당당히 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진리와 깃발을 높이 들고 행군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하늘문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명한 기독교 변증 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서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일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는 사역들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한 야곱을 위해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의 마하나임으로 보내셨습니다. 즉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만화임, 곧 군대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패잔병과 같이 죽어있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기가 넘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음문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을 통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로역정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마냥 아름답고 행복하지는 않지요. 깊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쌓여 있는 것처럼 고난과 절망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도 그런 고난과 아픔의 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계속되었던 코로나와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점점 죽어가던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른 뼈와 같은 세상 가운데 놓인 많은 교회와 성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 그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이로써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 가운데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더욱 의지합시다. 이 믿음이 성도의 승리를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처럼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과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음성, 곧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죄인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아와 같은 생명을 불어넣을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시다. 이때 마른 뼈와 같았던 교회와 성도는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 속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명을 담대히 이루어가는 우리 한음문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아멘.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아멘.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